오늘은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는요, 지난주보다 우리 얼굴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거를 많이 드셔서 그렇죠? 맛있는 걸 많이 드셔서 얼굴에서 자르르 윤기가 흐릅니다. 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가 오늘 잘 마쳤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할 때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에버랜드에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애들이 날씨가 추운데 아이들이 재밌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아빠 추워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형식주의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재미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성도들 간의 교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간에 인사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됨이란 존재론적인 하나됨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남자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죄송합니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인격, 서로 다른 환경 전혀 달라요. 아무리 결혼을 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하나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하나됨이다. 이 영적인 하나됨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됨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목표와 같은 자세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위격으로 서 있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능력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우리의 하나됨이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했었죠. 함께했죠. 육신으로는 함께하지만 우리 안에 영 안에 함께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거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유익이냐?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몸과 함께 있다면 이제 성령님은 제자들의 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성령이 임한 무리들은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다른 모습일까요? 한 마음을 갖게 돼요.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게 돼요.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방언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들 수 있죠. 베드로는 바로 전만 해도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떠나갔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지만 몸은 함께 있었지 그 마음은, 생각은, 자세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회중에게 한 선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네, 안 나오네요.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옆에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말씀 옆에 보면 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의 설교는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 42절이에요. 42절 어떤 성도들의 변화가 됐는지 42절을 다 같이 한번,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 같이 한번 42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됨의 모습이죠.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요. 가르침을 받아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서고 인정해야 되고 또 서로 교제를 해야 되고 서로 떡을 떼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네 가지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모습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됨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요, 누구를 따라서 지어진 겁니까? 교주의 말씀, 교주의 권위를 따라 지어진 것이 사이비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라는 종교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만희라는 교주가 받은 계시, 이 계시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푼다는 거예요. 본인이 푼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 교주가 하는 얘기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유일한 하나됨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무엇으로 여러분 권위가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럼 말씀으로 권위가 세워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권위가 무엇으로 세워지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된 자들은 말씀 앞에 늘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늘 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지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물질적인 것을 나누고 또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 단어가 기억날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교제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귄다, 사귄다. 그리고 동정한다, 공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교제는요, 단지 사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동정하고 공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교제라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고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된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같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과 관심과 여러분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예? 불편해요? 예. 편안하죠? 그러면 왜 편안할까요? 왜 편안할까요? 우리 이제 저기 우리 형욱 형제 앉아 있잖아요. 우리 형욱 형제 옆에 누가 있어요? 예. 아름다운 아내가 있죠. 예? 아닌가요? 아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앞으로의 앞으로 미래의 아내가 되실 분이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이 서로 앉아 있으면 두 분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편안하죠. 그럼 왜 편안할까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예배 드리는데 항상 옆에 앉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앉는 사람, 옆에 앉는 사람 항상 편안하잖아요. 익숙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제가 여러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항상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요. 탔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 탔어요. 그러면 제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서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탁 타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우, 제가 최근에 904호에 이사 온 아무아무개입니다. 몇 호에 사세요? 그러면요. 아우, 저는 13층에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참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간단하게 헤어져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한 9시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집에요. 들어갔는데 어떤 두 가정이 엘리베이터를 탁 타는데 같이 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정은 한 번 봤어요. 제가요.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인사를 했죠. 한 번 봤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편안하잖아요. 아우, 예, 오늘 한잔 하셨어요? 네, 그랬죠. 왜냐하면 술 냄새가 이렇게 쫙 나는 거예요. 두 가정이 한 층은 13층에 한 층은 6층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한잔 하셨어요? 참 즐거우시네요. 이렇게 서로 친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잔 한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 저는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대요. 13층에 사시는 분이 6층에 사시는 분이 친하다고. 우리 가끔 만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잔 하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저도 이제 9층에 살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저번에 만났잖아요. 9층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항상 이렇게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그러면 잘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타는 여자분이 이런 거네요. 이런 거예요. 새하늘교회 다니시죠? 저거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미스테리한데, 네, 저보러 마치 다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두 번 만났잖아요. 두 번 만났는데 어색함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어색함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 만나면 어떨까요? 세 번째 만나면 전보다 더 친근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같은 사람하고만 만나면, 같은 사람하고만 옆에서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색하지는 않아요. 어색하지만 않지만 새로운 관계의 기쁨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제의를 해요. 평상시에 말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 이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요.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님이 있었어요. 김현희 성도님이라고 아세요? 김현희. 코바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저 뒤에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뵈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래간만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새 가족이세요? 물어보니까 저 새하늘교회 성도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이름을 몰라요, 제가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김현희래요. 김현희. 그래서 저 뒤에 앉아 계셔 얼굴 이렇게 여자분인데 그래서 예,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왔대요. 그럼 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끔 나오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할 때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만나면은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에서부터 오는 기쁨은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고
익숙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등록 안 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요, 한 200명 가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등록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게 편하대요. 남들에게 인사하기도 싫고, 남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등록을 하는 건 더더욱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자신에게 맞춰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됨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쫙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음 주에는 저분한테 가서 말 한마디라도 걸어야지. 혹은 일주일 동안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귤 하나라도 딱 가져와서 다음 주에는 귤을 주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고 귤을 딱 주면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실래요? 예?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세요. 예, 쭉 돌아보시고 점을 한번 딱 찍으세요. 예? 나는 다음 주에 이분한테 귤 하나 선물해 줘야지. 예?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 점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올해 새하늘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떡을 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모이면 가난해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간단하게 제공을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 의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찬 의식을 가지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에서 성찬식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찬 의식을 가지라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럼 성찬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곳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죠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같은 목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기쁨을 추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요, 맛봐보세요.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기쁨을 맛보면요, 이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전생애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힘입니다. 힘이에요.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장 먼저 묵상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세상에 정복되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넷째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끈이에요. 기도가 바로 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게 돼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지기보다는 딱딱해져요.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철저하게 경쟁 구도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 주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럼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싹 만져요. 그러면 여러분, 딱딱해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스러운 손길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 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그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시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다 여러분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도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를 지정한 목적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진지 아세요?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왜 부흥했을까요?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었고요. 수요일 저녁에 와서 부르짖었고요. 금요일 저녁에 와서 부르짖었고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금식하면서 기도원 가서 부르짖었고요.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끊어지면 한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기도가 무너지면요, 우리 새하늘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새하늘교회도 무너져요. 무너져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다는 것은요, 예? 신뢰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뢰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신뢰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는요, 금요일 저녁에 되면요, 교회가 텅텅텅 비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 간지 아세요? 다 휴양지로 다 놀러 갑니다, 여러분. 놀러 가요. 놀러 가요. 비행기 값이요, 싸요, 여러분. 싸요. 저가 항공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로 다 비행기 타고 나갑니다. 주일이 되면요,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관광객들은 많죠. 교회는요, 텅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신뢰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신뢰 대상이 바뀌잖아요.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영국에 있는 교회는요, 대부분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에요. 예? 역사를 가지고 건물도 웅장해요. 여러분, 돌로 되어진 웅장한 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가지고. 세계 선교의 시작이 영국이죠. 청교도의 시작이 영국이죠. 감리교의 시작, 침례교회의 시작, 장로교의 번성을 이루고 부흥을 경험한 곳이 바로 이 영국이에요. 그런데요, 이 영국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을 배출을 했지만,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지금은요, 선교사들이 필요해요. 선교사들을 필요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화려한 교회는요, 박물관으로 변했습니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고요, 모슬렘의 사원으로도 바뀌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십자가 종탑이 무너지고요, 그 위에 모슬렘 그 반달 모양이 탁 올라가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무너져요. 신뢰의 대상이 바뀌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영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를 갔는데요, 예배당에 딱 들어섰는데요,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서서, 80대 노인, 90대 노인도 다 서서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시간, 3시간을 막 뛰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안에는요, 다 흑인이에요. 다 흑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데도 서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는데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다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는데요, 다 아프리카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피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교회는 부흥해요. 매일마다 와서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 안에 유럽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기도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교회가 올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부흥은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하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새하늘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원년 멤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됨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모습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집에서 떡을 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모습 중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거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한 것은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발적으로 안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다 헌신하니까 나도 헌신해야 돼 하고선 밭을 팔았는데 50%는 섬기고 50%는 기억나시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발적인 것보다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걸로 해서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헌신은요,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처음 세움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실행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공동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신은 이어가야 돼요. 정신. 어떠한 정신일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는 정신은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됨의 모습을 나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4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큰 부흥과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그것으로 인해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런 하나됨의 능력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새하늘교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지,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영적인 두려움을 우리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만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해요? 가정까지 확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당시 사람들의 신앙에서는요, 획기적인 사고의 변환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만나려면 교회 가야 되는데,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 새하늘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의 그 기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됨의 여러분, 교회 가정에서 하나 될 때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와 가정과 교회 하나다. 여러분, 나와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이요, 지금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볼까요? 나하고 나랑 같은 방식의 삶을 사는지, 나하고 다르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서 이 사람은 나랑 별반 다름이 없네? 라고 여기면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영향력이 미쳐지질 않아요. 영적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사네? 그 가운데 기쁨이 보이네? 라면요, 내 안에 영적인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빌라형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 30세대가 살아요. 30세대를 전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전도하는. 그래서 이 권사님은 텃밭을 운영하는데 텃밭에서 나오는 것을요, 30세대에 조금씩 나눠갖고 매일 나눠줘요. 상추가 나오면요, 봉지에다가 30개씩 해갖고 다 나눠주고요. 방울토마토가 나오면요, 방울토마토를 해갖고 나눠주고요. 또 뭐가 나오면요, 또 뭐 있죠? 뭐 이렇게 나오면요, 뭐 나눠주고요. 막 그래요. 근데 그 빌라에서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제가요,
우리 빌라에 같이 사시는 그 빌라형 아파트에 사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매년마다 먹을 거를 계속 줘요. 계속 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교회 나온 데네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권사님 소개를 만나서 권사님 구역에 들어가서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집사직 그런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빌라형 아파트에서 5가정 넘게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사랑을 전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분은 뭔가 다르네? 나하고 뭔가 다르네? 그러면 영적인 부담감이 이야기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탔는데 새하늘교회 다니시죠? 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물어봤겠죠. 9층에 이사 오신 분이 도대체 누구래?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시는 분이 9층에 올라오신 분 새하늘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띄워놓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을 가장 좋아할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 같이 해요. 시작.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 좋죠? 예? 여러분, 이 말씀만 눈에 쏙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부분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온 백성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대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인정받아요. 같은 삶을 살면 인정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린 자들, 나타내야 될 모습,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사람들은 다르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이 모습을 나타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요? 주께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의 모습을 충실하게 나타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선이에요. 목사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부흥한다. 그거는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들어와서 새로워질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하나됨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인정시켜줘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주께서 일하세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는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를 정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됨도 없고 부흥도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내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흙이에요. 진흙.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토기장이에요. 여러분은 진흙이에요.
하나님, 날 빚어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네? 주님의 뜻대로 제가 빚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송을 어렸을 때서부터 부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저를 빚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다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답게 하여 주.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주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부흥도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하늘교회가 올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목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새하늘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됨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늘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심이 사랑하는 모든 새가족 새하늘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